네, 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엘리 두 아들의 범죄함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온 백성들에게 다 이제 소문이 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들을 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주신 복이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이야기는 엘리가 지금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주신 그 특별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28절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제사장의 직분이 특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줬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런데 이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특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씀이 이제 30절부터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빼앗겨 버리는가? 30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직을 영원한 규례로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엘리 집은 그게 개성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른다. 다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죠. 또 32절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아도 네 집안은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34절 보십시오. 33절부터 33절 하반절을 보면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집안에 있는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다 죽는다. 그 증거가 뭐냐? 홈리와 비나스가 같은 날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또 35절에 이제 다섯 번째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의 제사장을 아까 영원히 하지 않도록 개성되지 않도록 끊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서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귀한 직분 받았는데 이 직분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씩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간수를 잘 못해가지고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이 에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장자권을 받았는데 소홀히 여겨가지고 나중에 장자권 팔고 나중에는 그 팔았던 것 때문에 울면서 구해도 다시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있고 또 귀한 직분이 있고 또 남들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또 빼앗겨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 집안에 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30절입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엘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오늘 본문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회막문 지금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 시대가 지나고 이제 회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든다. 주의 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을 지금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을 했다.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죄도 짓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제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자기들이 좋은 것 먼저 자기에게 내라고, 취하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어제 본문을 새기면서 하나님이 명목상 책에서 나오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계신 줄을 믿고 의식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삶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는 다르게 말하면 또 어떻게 풀이가 되어지죠? 영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영어로는 fear God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공포의 두려움을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보면 뭐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이것이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장사하고 그렇게 하지, 돈 몇 푼 더 번다고 뭐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영업을 하고 또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사업을 존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영업을 하고 남의 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심판을 결국 받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한 것에는 아버지인 엘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책임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참 마음이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자식을 제사장인데도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식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자식을 소중히 여겨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잘 되고자 했는데 나중에 이 엘리 집안의 결론은 뭐죠? 자식 다 망치고 망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중직자 분이신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일날. 그럼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가 생겼는데 아르바이트가 들어가기 참 힘든 자리인데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경쟁률을 뚫고 그 아르바이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자리를 들어가면 나중에 직장도 관련돼 가지고 또 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당연한 듯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교회를 이제 막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중직자 직분자인데 그런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한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주일날 빠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인가? 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인가? 지금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골코에 계시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중히 여긴다면 그 자녀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부모님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덜 사랑해서 성전에 맡겼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무관심해서 젖대자마자 성전에 맡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 사무엘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자녀보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혹시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드릴 때 사무엘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불량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은 큰 사람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이 사무엘하고 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몰라도 이 둘이 자란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같은 데입니까? 틀린 데입니까? 같은 데예요.
이 사무엘도 지금 엘리 제사장 이제 맡겨졌잖아요.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누구 탓이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꼭 엘리 제사장만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이 사무엘 부모님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기도가 있었겠죠. 그 귀한 아들을 출생을 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무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을 자기 손에서 떠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자기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어떤 선택, 여러분 사무엘의 어떤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함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도 환경 탓할 것 아니고요, 같은 환경에 자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환경에서 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 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집안이 또 우리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은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조심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주님께서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주님께서 경멸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